자, 오늘은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딱 보니까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 중심의 현실이라고 현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것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실체고, 이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그 실체이신 주님이 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가설 무대를 이제 만드신 건데, 그 가설 무대 자체가 지금 철거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라는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고, 근데 그 창조물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제 가설 무대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점 가운데에서는 그 가설 무대처럼 설치된 땅과 하늘 자체가 철거되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자연주의자들은 이 자연은 이제 항상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땅은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해서 늘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자연 자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임시적인 어떤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크고 흰 보좌와 앉아 계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어때요? 이미 요한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 상태에서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이제 모든 그 허상으로서의 그 보이는 물질이 철거된 이후에 그 보이는 물질 자체를 이 땅에다 설치해 두신 그 주님 자체가 딱 보였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어떤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통치하시는 보좌와 앉아 계신 주님만 딱 보게 되니까 다 사라지고 딱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것은 보니까 12절 말씀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 복수로 된 이 책들은 인간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고, 다른 책, Another Book이라고 하는 이 다른 책은 뭐예요? 이건 이제 생명책이죠.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 있는 겁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과 그다음에 생명책에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심판이 시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땅과 하늘 자체는 그 주님의 뜻대로 택한 자들을 선별해내고 택하지 않은 자들을 버리는 그 택자와 불택자들을 심판하는 어떤 심판의 과정 가운데 동원되었던 무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뭐 한 6개월씩 어떤 건 공연하잖아요. 어떤 건 1년씩도 하고. 근데 긴 공연을 통해서 연출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만들어 두고 그 땅과 하늘을 위해서 늘 새로운 세대를 올리는 거죠. 새로운 세대를, 노아 세대를 올리고 아브라함 세대를 올리고 다윗 세대를 올리고 계속 새로운 세대를 올려가지고 그 세대를 통해서 끝없이 어때요? 끝없이 책들과 그 다음에 다른 행위의 책들과 생명책에 근거해서 계속 그 세대를 불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노아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오고 모세가 오고 다시 이렇게 쭉 이어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어지는 연대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노아 자르고 그 위에다가 아브라함 얹고
또 자르고 또 다이 넘고 못에 넘고 이렇게 착착 쌓아 올리는 어떤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쌓아 올리는 구조를 볼 때 어때요? 그게 1000년을 넘어가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노아를 집어넣고 아브라함 집어넣고 뭐 모세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쌓아 올렸던 거예요, 수익적으로.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서 시대를 이어 생각하니까 노아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왔고 쭉 우리는 연대기로 이어 오는데 주님께서는 뭘 있긴 뭘 이어하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잘라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쌓아 올리는 과정 가운데서 늘 그 세대 한 세대씩 땅과 하늘이라는 무대에 올려가지고서 언약으로 자르고 또 다음 세대에 올려서 또 언약으로 자르고 해서 끝없이 언약에 근거한 그 세대의 택함한 자를 또 끄집어내는 작업을 주님이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축적된 그 모든 세대 자체의 마지막에 우리가 문서들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철하듯이 호치키스로 이렇게 꽝 철하듯이 쌓아진 모든 세대를 하나의 맥으로 확 철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으로 이 노아 세대, 아브라함 세대, 모세 시대, 다윗 세대, 현자들 세대 이렇게 싸웠던 그 모든 세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확 철을 내서 한 귀에 꿰뚫는 거죠.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꼬치에다가 꿰뚫어 가지고 여러 뭐 어묵하고 닭꼬치 꿰뚫는 것처럼 이 모든 세대를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꿰뚫는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꿰뚫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매급으로 구원되는 거고, 반대로 또 행위책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생명책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의 다른 명칭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생명책의 타이틀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다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더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이름이 타이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개별적인 이름이 없어요. 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되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행하심이 몽땅 다 그들의 행함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로 구원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행하심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어린 양의 행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책들, 북스, 이 책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인 각자의 주체가 행한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기 위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이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그 모든 행함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게 많은 분들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모르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서 자빠지는데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듣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키라고 돼 있잖아. 그거 지켜야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거나 읽고 듣고 깨달아서 기록한 것대로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자 하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말 듣고자 하잖아요. 안 들려요. 내가 주체가 말씀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 자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다 완료해서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들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가해 줄 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깨닫고 이해하고 완성한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개별적인 주체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달려들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5장에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5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그러니까 이 임봉된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서 뭐 보거나 뭐 깨닫거나 이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 도대체 이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예언의 모든 말씀은 도대체 누가 이거를 펴서 읽고 듣고 해석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울 때 그때 선자가 무슨 말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이거 분명히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네, 6절 말씀 보니까는 한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이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을 펼쳐서 우리 가운데 해석해내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킬 자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한 자들은 개별적인 자기의 이해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거나 또 개별 자기의 의지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어린 양이 읽고 듣고 해석해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어린 양이 지킨 그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한 것처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지키기에 실패한 말씀인데 어린 양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 하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성취 안에서 자기도 어때 덩달아서 그분의 성취의 혜택을 보는 자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개인적인 우리의 이름은 다 실패하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행하신 그 모든 행하심을 받아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주님 보시기에 인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툭 튀어나온 자들은 다 행위의 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삶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얼른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에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부술 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17장이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할 때 그때 뭐라고 나갑니까?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 이거 다 어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주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무력, 지력, 아무튼 그의 모든 전략, 아무튼 골리앗의 모든 전쟁 자원을 갖고 나오지만 다윗은 오직 무슨 말을 해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어때요? 어린 양의 이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뭘 이기냐면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배후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각자가 말씀을 지키고 각자가 말씀을 해석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삶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은 끝없이 인간의 개체적인 그 행함의 가치를 포기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네가 해야 돼, 네가 지키고, 네가 해석하고, 네가 적용해야 되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모든 걸 배제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근데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도 아니고 어떻게 칼과 창과 단창은 물질인데, 그죠? 물질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비물질인 추상적인 이름이 물질의 세계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시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환영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해서 그 이름의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도 있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할 때는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모든 성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결과가 성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뭘 이긴다? 이게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보이는 인간 주체를 앞에 내세워서 버리고 있는 그 모든 행위의 가치를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붙들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만 납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지난주에 거기 20장 이제 7절에 보면 7절 8절 누가 나타나냐 하면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자, 땅의 사방 백성, 하지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 행함이 내 운명을 만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나의 행함이 오늘이 되어서 나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내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땅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곧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라고 한 건 왜 한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붙인 것을 왜 붙였냐 하면 이게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된 민족인데 그 예언된 민족이 사실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어때요? 봤더니 사실은 뭐였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다 곡과 마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막 찾고 있는데 사실은 어때? 어린 양의 언약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곡과 마곡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들은 뭐 하는 점에서 그 다음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죽이고. 자, 성도들의 진이고 사랑하신 성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산된 그 존재가 성도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대신 죽이 당하신 어린 양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위에서 표현해요? 그들을 표현할 때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5절 말씀 보면 5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산다는 사실, 내 생명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의 근거, 생명의 원천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저금한 것으로, 내 적금 부은 것으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곡과 마곡이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고 성도는 누구?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죽임당한 희생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 생명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둘 사이 어때? 그 둘 사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둘 사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 때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이 사탄이 곡과 마곡 끌고 와가지고서 사랑하는 시성을 공격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말하자면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세와 그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표되고 있는 종교세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이 사탄에 동원되어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고 그것이 어때? 그 사건이 확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 속한 자들과 사탄에 속한 자들 간에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어때? 그때도 성도들이 개별적인 능력으로 이깁니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저 여호와의 이름을 이겼던 것처럼 어때요? 똑같이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싸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성도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연대기로 성경을 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까, 뭐 고난을 피할까 이러는데 그 모든 개별적인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도가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사탄에게 미혹된 거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그 자체를 연습할 수 있나요? 연습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주께서 성도를 평상시에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전략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말한다고. 그 남들이 볼 때 어때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삼아서 연습할 수 있나요? 연습이 안 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생명의 효력이 들어올 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연습이 안 돼요. 왜 연습이 안 돼요?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성도를 통해서 자기를 표출해낼 때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 고치잖아요. 거지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매일 정인씨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안전뱅이를 보고 치료할 때 뭐라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거는 내가 없지만 어떻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때 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할 때 금과 은은 내가 뭐 저축하고 펀드 투자하고 뭐 내가 뉴스 보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이 그 사인했다는 그 펜, 그 트럼프 달라 그랬잖아요. 그 펜이 모나미 펜을 알려져갖고 또 지금 모나미 주식이 올라갔대요. 근데 야 진짜 빠르다 사람들. 어떻게 그걸 보고 바로 근데 사실 모나미 아니었다면서요 이게 또. 근데 지금 아무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그 정보를 보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금과 은은 모을 수 있잖아요. 주식을 보고 모을 수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나사렛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을 썼잖아요.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주체가 우리가 아니었어. 연습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라도 그걸 태웠다 말할 때 마찬가지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성도들이 뭐 불 내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내려옵니까? 이 불 자체는 그냥 주님만 내리시는 거란 말이죠. 단지 어때 성도와 사랑하시는 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그 순간 어때 그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이거 우리 개인의 경공과 권능이 아니야.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했다라고 그 이름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 이름 좀 뭐 쓰면 안 되냐? 쓰려면 써. 근데 어때요? 다 쓰지만 어때요? 그 이름을 쓴다고 그 이름이 우리의 소유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그 10장 나오나 그 귀신들이 뭘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 이름도 알고 또 뭐 하죠? 바울도 안다 그러지 아마. 예. 몇 장이나 이거? 예. 19장에 나와요. 19장. 예. 그러니까는 19장에서 보면은 13절 말씀 보면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의지해서 명했는데 그다음 말씀을 이거 받으리 했더니만 그다음 15절 말씀에 유대의 한 제사장 예.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잠깐 재밌는 거지만 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아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뭐 한다고 다. 근데 사실은 귀신이 웃고 있죠. 귀신 악기가 웃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나가 너 누구냐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귀신들의 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예수 이름 막 부른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멋대로 움직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 주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를 이용한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또 바울을 이용한 거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써먹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이름에 의해서 사용된 자들이 더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지 열심히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해갖고 내가 갖다 써먹은 예수 이름은 그건 어때요? 악기가 알고 웃고 있단 말이죠. 나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넌 누구냐라고 한단 말이죠. 열심히 써먹어. 그치만 어때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오히려 뭘 할 수 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속고 있는 거죠. 자기 행위에. 자, 자기 자신이 주체인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 예수 이름도 거기 이용됩니까? 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망령되게 예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더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볼게요. 13절 말씀, 13절. 바다가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두째 사망이다. 그 불못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 바다가 자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내준다 하잖아요. 다 살아나요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받는 건데 바다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다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서 다 살려면 그들이 다 어때요?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컨드 데스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동안의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말이죠. 죽은 사람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바다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썰들도 많고 뭐 말도 많은데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육체는 땅으로 가잖아요. 뭐 불태우든지 뭐 화장을 흐르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누가 보면 그 10장 말씀에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일단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곧장.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음부란 말이 나오는데 음부란 말은 이제 헬라어는 하데스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그러는데 스올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음부란 말이 하데스 혹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스올인데 16장 자 19절 이하에 보면 그 이제 나사로 거지하고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 보면 22절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보면 이제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바로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갔죠. 그죠?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저 거지는 그다음에 부자는 음부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누굴 보냐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어요. 대화를까지 해요. 근데 서로 오갈 수는 없다 했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서로 오갈 수는 없어요. 큰 어떤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 간격이 있어가지고 캐점이라고 영어로 돼 있던데 오갈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성도 생명체가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된 예수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게 지금 예수님 그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누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 저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곧바로 지금 죽으시고 나면 곧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실체화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품에 안고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온 파라다이스 나온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바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또 어때요? 부자는 음부라고 하면서 들어간다. 하데스에 대해서 결혼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음부에서 하데스 혹은 아브라함 품에서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어때요?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썰이 나옵니다.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어떤 세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뭐 어떻게 됐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 예수님이 5개 있는 영이 전파했단 말을 나오거든요. 베드로 후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썰들이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3장 후서라고 생각이 베드로 후서 5개 있는 영에 전파했다는 말이 전서인가 후서인가? 전서네요. 전서 3장. 자, 18, 19 볼까요? 18, 19. 일단 그냥 19절 말씀. 3장 19절. 자, 그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10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러시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 선포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 강하다는 말 나오고 말하지 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적으로 뭐 지옥에 가셨다 안 가셨다 뭐 그런 말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선포했던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옥외인 영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은 누구였어요? 그들은 노아의 날 있을 때 그 노아가 막 방주 활동하는 그들이 안 들은 자들이잖아요.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 방금 봤던 말씀, 누가 본 말씀처럼, 자, 부자는 지금 어디 갔어요? 옥에, 그죠? 하데스, 음부에 갔잖아요. 근데 나사로 거치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뻔히 보죠, 보죠. 그리고 대화해야 한대요. 대화한단 말이에요. 대화하면 오가지 못하는 대화를 가능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노아를 품에 안고 지금 주님이 거기에서 하데스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뭘 선포하는 겁니까? 아까 누가 보면 안 봤지만 그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옥 간 부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막 할 때 그때 답이 뭐였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땅에 가서 형제 있으니까 뭐 그 말할 때 아브라함 말이 뭐였어요? 야, 거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들으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으니까 이제 고생한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니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있겠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사들이 받들어서 주의 품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나와 함께 나오라 있으리라 한 것은 그 주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이고 십자가 이후에는 어때요? 나오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룬 언약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때요? 지금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빤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도 가능하단 말이죠. 오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 자체를 그들은 칭송하고 왜냐하면 이게 주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하데스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이게 더 생생한 거예요. 원래 저것이 나의 운명이었는데 마땅히 저희가 하도 마땅한 자들인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제 홀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자체가 더 칭송이 되는 곳이란 말이죠. 반대로 어때요? 지옥 간 자들은 천국 간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거기서 이제 슬프면서 일을 가고 있는데 다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여전히 이 땅의 혈육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딱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나는 그 새로운 관계가 영생에 앉는 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관계에 매여서 그 이 땅 관계의 실제 그 모든 매듭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 사단이라 악령이란 말이죠. 악령이. 그 악령이 우리로 하여금 혈육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고 자기 개인적인 명예, 자기 존재의 가치, 주체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가치를 심어주고 그 뿌리는 선악가치인데 선악과를 먹은 지식이 연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도 더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그런 식으로 바다, 사망, 음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바다는 왜 바다냐.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라는 자체는 지구상이 뭐 모든 물이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또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뭘 말해요? 히브리어는 바다라는 것은 열국을 말하는데 열국. 바다는 앞에 봤죠, 우리가? 바다라는 것은 많은 나라, 열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사실 죽음의 나라예요. 끝없이 죽어나가니까. 바다가 된다는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땅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주께서 이렇게 세울 때 도망쳐서 피해서 주님의 최종 심판을 피해서 어디 숨어있을 곳은 없다는 거죠. 다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다 살아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랬는데 심판을 받고 그다음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자, 여기서 이제 사망과 음부가 뭐기에 불못, 그렇죠? The Lake of Fire, 그 불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망과 음부도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창조물이었던 거예요. 임시 가설 무대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사망 자체가 막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55절 56절을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망아라고 해서 마치 사망 인격체처럼,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정화된 어떤 그런 물체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을 덮쳐온단 말이죠.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거대한 어떤 사장개를 풀어놓듯이 우리 뭐 장성택이 죽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뭐 정치범 죽이고 이럴 때 개를 풀어놓는데요. 막 개한테 뜯겨가지고 막 고통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다 맛보게 한 다음에 죽인다 그러는데 마치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자체가 다니면서 마땅히 주어질 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마치 유령처럼 다니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물어뜯고 죽이는 그 사망의 그 세력 자체를 주님이 마지막에 다 지옥에 던져 넣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생명책에 있는 자와 지옥갈자를 분류해 나가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죄와 사망이 어때요? 음부가 다 하나의 도구로 동원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말이에요. 죄에 가두었다? 마치 무슨 죄가 어떤 감옥이냐? 우리가 모르는 감옥은 그냥 어떤 콘크리트 벽돌이지만 주님 운영하시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들을 죽이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운영했던 모든 이 가설 무대의 장치들이 몽땅 다 지옥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다음 말씀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 자, 생명책이라고 할 때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생명책의 명단을 쓸 때는 원래 누가 쓴 거예요? 이 명단은 하나님 어린 양이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요한에 썼던 요한복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그 6장에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6장 65절 말씀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명단이 있었고 그 아버지가 넘겨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6장 40절 6장 39절 말씀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들을 아들은 어때? 아들은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때?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생명책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냐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 뭐 때문에 이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너무너무 말이 깊고 오묘한 말이라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집사님은 왜 결혼을 해서 왜 아들 딸 낳아서 왜 그거 키워서 왜 또 장가 보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또 성가 내라 또 그 천가 가야 되고 이거 왜 하냐 말이죠. 번거롭게 그냥 혼자 그냥 살면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어때? 끝없이 아이를 낳을 때 기쁨, 키울 때 뭐 희노애락, 장가 보낼 때 기쁨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작업을 벌이신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의 작업을 벌이시면서 사랑의 결실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결과 아닌 것들은 다 불못에 집어넣어 다 불태워버리고 사랑의 결과만 딱 남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새로운 나라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다음 주에 보지만 이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나타나게 되고 레살렘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가운데 확정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뱀에 의해 만들어진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 뱀들아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욕하는 건 뭐 우리 본능이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열매가 아닌 그 사탄의 열매로서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뭐라 했어요? 뱀들아 독사새끼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그 믿겠어요? 더럽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내가 천국 가야지 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지금 뱀의 어떤 자식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그 사랑의 결실로 채워진 자들은 이쁘지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을 따내야지 내가 이 말씀 지켜가지고서 복 받아야지라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 보시기엔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받고 지옥에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시간을 약간 몇 거라고 지금 알 수가 몇 분 했는지. 50분 했어요. 50분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사실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허상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깨어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복된 은혜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간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라 생명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늘 새롭게 깨닫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